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러죠. 원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한다. 그 원하는 것 가운데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이 뭐라고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합치면은 여러분 복과 지킴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길 원한다. 이 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잖아요. 기복이다 무슨 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유를 막느라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이 가정과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저주는 차단하시고 지키길 원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자들을 복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축복을 아무한테나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다 속한 거예요. 한편 강도가 됐던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건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엉터리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수가 없죠. 주시고 싶어도 차단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하늘로부터 마르지 않는 복은 결국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받아낼 수도 있고 거꾸로 여러분 재앙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길 원해도 인간이 엉뚱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복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복은 인간이 받아내는 거다.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지만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야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여러분 가난과 부요함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후원과 지원과 격려와 축복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하나님이 손을 떼면 아니 손을 쓰지 못하면 세상의 왕들이 어디 가느냐 와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세상의 흉악한 일들 사건 사고에 휘말리도록 우리를 장악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종합적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섬길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15절에 말하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축복의 선택이에요. 그때 함께했던 공동체들, 이 공동체들은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죠. 1세대는 이미 멋대로 살다가 강야에서 무너진 세대고, 하나님을 아주 잘 혜택을 받아왔던 그 1.5세대들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은 광야가 달라요. 여러분, 광야는 only away예요. 오직 하나님만은 죽으니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여러분 안 좋은 결과물을 이 세대들은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 당연합니다, 그래야 수밖에 없죠 라고 동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동의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들도 당연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인정한다. 너희들의 고백,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거는 인정한다. 왜? 예배자니까. 그러나 나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되느냐? 광야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원망밖에 없어요. 광야는 죄 짓는 게 불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보니까 여러분 애굽 땅하고 다를 바가 없죠. 수많은 범죄의 조건들, 수많은 여러분 그들이 쌓아왔던 그 토성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 우상이 허락한 여러분 쾌락들, 뭐 이런 여러분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들은 그걸 타당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던 여호수아의 눈을 보면 이게 기름진 가나안이지만 자칫하면 죄 짓는 땅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걱정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백은 인정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이 적각거리는 땅이 여러분 범죄의 도시요, 넘어지는 도시요, 쓰러뜨리는 도시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이 얼마나 감당할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19절 20절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품어내고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시선이 딴 데 가는 것, 여러분 그냥 시선이 남남이 있으면 여러분 시선을 몰라요. 근데 그 시선 하나 두는 것까지도 따라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 싸움 나고, 엉뚱한 말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모든 질투는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딴짓 하는지 나를 보는지 어떤 말 하는지 그걸 다 꿰뚫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질투,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시기,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 유치한 질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는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보면 살 떨리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는 내일 일 몰라요. 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옳은 길을 따라서 펼쳐지는 내일과 조금 있다가 여러분 가나안의 유혹자들이, 미혹자들이, 공갈자들이, 협박자들이 나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내일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선한 일에는 아름다운 질투와 그렇지 못한 일은 여러분 뺏기고 싶지 않는 질투가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우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쇳덩어리한테 우리를 뺏기고 그 쇳덩어리에서 건져냈더니 또 죄를 짓는 걸 여러분 영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이 부족한 것, 신앙도 나름대로겠지만 가나안의 땅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대신 돈이 생겨, 이제는 하나님 대신 여러분 집도 생겨, 이제 하나님 대신 여러분 칼도 생겨, 하나님 대신에 광야에 없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신앙과 가나안의 신앙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어떡하나 축복의 땅인 줄 알았더니 죄가 보이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오직 저는 여러분 제가 부흥사잖아요. 어떤 사람을 안 만나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을 통해서 죄 얘기를 똑똑히
깊이 들은 소리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걸 그래야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못 받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전화갑니다. 너 응답받아서 해서 주를 위해 잘 사세요. 그때는 굴뚝같이 예라고 대답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년 지나고 다시 여러분 삶이 회복되면 그게 안 지켜지는 겁니다. 왜 안 지켜요? 왜 신앙생활 안 해? 그럼 목사 내가 바빠서요, 내가 일이 많아서요. 결국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의 부요를 누리고 소위 말해서 호사를 누리면서 과연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도 있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나밖에 모르잖아. 그러나 믿음의 계보는 3대가 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하면은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자손, 이 3대가 형통의 형통으로 보는 거지, 아버지는 잘 되고 아들은 꼴꼴하죠. 그건 여러분 불통한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잔뼈가 굵었어요. 은혜의 잔뼈가 굵고, 우리는 여러분 다 누리는 겁니다. 산전수전,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진 세대와 일어난 세대, 저렇게 살면 안 되거나, 이게 뼛속부터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골수분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낼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 여기 1세대 2세대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특별히 2세대는 무릎으로 살아온 세대예요. 무릎으로 살아도 좋은 거 보니 마음이 약해지고, 없던 거 보니 마음이 여러분 또 흔들리고, 떠돌던 사람들이 집이 생겨 정착이 생겨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자녀들 관리 잘해야 된다.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기도로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 후대들은 편한 자리에서 우리가 고생고생한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자녀들은 편하게 살 텐데, 저들이 편한 무릎에서 얼마나 기도가 나오겠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기도가 간절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염려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크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한 가정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려고 마음먹지만 그게 쉽겠느냐? 돈이 있는데 쉬워지겠느냐? 살만하겠는데 쉬워지겠느냐? 근데 이 세대는 잔뼈가,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그때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24장 31절에 보면, 이게 2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을 난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잔뼈 굵은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더라. 이거는 당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이전에 보면 사건이 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아버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녀들만 남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12절에 보니, 그러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신이 여러분 목닥치는 것만 신입니까? 술도 신이 되고 돈도 신이 되고 쾌락도 신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도 쾌락도 여러 가지 유흥들, 하나님에게 만족됐던 것들이 이들은 그대로 뺏겨서 술의 시간을 보내고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세상 재미의 시간을 보내고. 누가 그래요?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 부모들은 무릎으로 살아왔던 시대고, 여러분 고생이 몰랐던 그 다음 시대는 여호수아의 염려처럼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 바로 다음 자녀들인데 함께, 아버지가 아들 낳고 바로 죽었겠어요? 분명히 함께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뭐를 말해도 자녀들은 그게 실감이 안 되고 체감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뭘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다 있는데, 뭐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아쉽다고 기도하겠어요? 그 아버지 세대들은 뭐 들어보면 어쩌고저쩌고 이 땅은 하나님이 취했다. 그들은 지금 그거 눈으로 못 보니까 터치가 안 되고, 지금 당장 나는 아쉬움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잔소리 그만하세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세대의 신앙의 유산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공로를 아는 자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든, 자녀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가르칠 거 안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끌려가는 세대가 여러분 그 윗세대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후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말해서 재앙이 돼버렸고, 얻어맞는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잖아요. 이런 것을 보는데 결론은 뭡니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전수, 여호수아의 전수, 당대는 예했는데 이 당대가 후대들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수는 하죠. 예배는 드렸을 것이고 전수는 하죠. 하나님 좋은 분이야, 어려울 때는 교회가, 힘들면 기도해야 돼. 그건 전도할 때나 쓰는 거죠. 전도할 때 쓰는 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면 됩니까? 자녀들이 이미 신앙 안에 있는데 행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철저하게. 세상 잔소리는 들어도 신앙의 잔소리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것 덜 줘도 하나님의 생명을 덜 주면 경험자들이,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에게는 경험이 없으니까 적당히 여러분 가르쳐도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갈수록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서, 자녀 신앙이 그 다음 시대 되면 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여러분 당대의 신앙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사님, 살아있는 장로들이까지 덜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캄캄한 거죠. 물론 그 중에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뭐 교회를 유지하겠지만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아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왜 이 세대가 무너졌느냐? 주님을 가르쳐도 생명이 빠졌고, 말씀을 전수해도 전심이 빠졌고, 열심히 빠졌고, 왜 서로 누주해지는 거죠. 왜 편안하니까, 어려울 때는 막 금식하면 난리를 치다가 살만하니까 기도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이꼴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이 전수의 문제가, 신앙 전수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후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뭘 전수하려고 애쓰는지 생각을 해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에게 뭘 전수하려고 애를 쓰시고 지금까지 무슨 전수를 해왔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능력을 목숨을 걸고 전수하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 그렇죠?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세상에 칼날을 입히려고 하고, 세상이 그래야 산다고 하는 세상의 법칙에 순종해서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을, 그렇죠? 성경을 보는 것보다 공부 하나 더 해서 막 성적 올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권사님네 애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늘 안 오는 것 말고 어느 날 왜 안 와 했더니 시험 보러 갔다는. 학원에서 중요한 뭐 어딜 갔다. 어쩔 수 없는 어떤 거에 매운되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 선택이거든요. 선택해서 우리 애 이 캠프를 참석해야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뭐 국가고시가 주일날이 때든지 나라 자체가 주일이 안 하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겠는데, 안 보내도 되는 일 남 애들한테 뒤진다고 보내는 걸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아찔한 거죠. 저런 정신 갖고 어떻게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소갈머리가 그런 정신 갖고 어떻게 애들을 향한 기도가 효율을 발하겠는가? 이건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거룩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고, 겉으로는 막 주여줘야지만, 그렇게 주님이 목숨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애들을 삼천포로 보낼 수 있고, 너 이후에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애들한테 못 키겠습니까? 그렇죠? 보여준 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전수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나머지 결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이유를 말만하고 성도라면, 신앙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렇지 맞지 않느냐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고, 축복이 막히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들리는 말씀과 선호하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들리는 말씀이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그때 받아내는 말씀이 커트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으면 여러분 선호하는 말씀이 달라요. 저건 나하고 안 맞는 말씀, 내 임의대로 저건 나하고 안 맞아, 저거는 나한테 상관없는 말씀이야, 아 저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네. 그렇죠? 내 인생이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가 얼만큼 프로테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받아내서 깨닫는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여러분 그게 없어요. 광야는 오직 온리와예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왜? 아니면 죽으니까. 여러분 24시간 그들은 경계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녘에 불기둥이 무너지면 얼어 죽어요. 낮에 구름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노약자들은 여러분 다 죽어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터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침에 만나가 임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필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그게 광야 세대.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배고픈 자가 말씀에 거부가 있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 힘든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아닙니다. 저도 인생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뭔가 휘청거리면 여러분 걸리는 말씀 무조건 읽어서 어떤 말씀이 예, 회개하라고 회개합니다, 금식하라고 금식합니다, 말씀 없어요. 근데 삶 안에 목회가 괜찮아, 금식하라, 뭐하러 금식해요? 저는 어떤 일이 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지만, 그거 없으면 금식 안 합니다. 왜? 안 해도 되는데 뭐래. 근데 그거 안 하면 집회가 안 되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 서 있는 입장과 살만한 자의 입장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살만한 사람들은 골라봤습니다. 가려봤습니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만 골라봤지만 광야는 그런 거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광야 신앙을 원할까?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 신앙을 버리면 안 돼가 여호수아의 예언이에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거를 준행하는 사람들이 자녀들 보니까 많지는 않았더라. 이 중에 악인만 있겠습니까? 선한 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 다수에 묻혀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전수하는 일에 부모님들이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말씀만, 선호하는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 풍지박살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구냐? 아담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정하면 아담의 가정을 제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작이니까. 아담의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과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아담의 가정이 결국 죄를 받아들임으로 무너졌고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지만 아주 매우 중차대한 말씀을, 예언이고 유언이고 너 이거 네가 이 말씀 잊어버리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던져졌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우리예요. 그리스도의 후손들 예표니까.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뱀의 머리를 밟아라. 뱀이 뭡니까? 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이 들어오니까는 먹지 말라가 먹어도 된다로 착각해. 독에 감염되니까 헷갈려갖고 먹고 결국 여러분 인간이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도 그거를 이겼고 다윗도 그걸 이긴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뱀이, 홍해라고 하는 여러분 뱀이, 여리고라고 하는 뱀이
실패감을 주는 겁니다. 넌 틀렸지. 너는 큰일 났다. 너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뱀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유혹에 빠뜨리고 비교의식에 빠뜨리고 저 남자 나 남자를 비교하게 만들고 저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우리 애들 저 애들 비교하게 만들고, 성경에는 비교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뱀들은 우리를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뱀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독이에요. 그게 감염되면 맨날 잔소리.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니까 결국 싸움박질.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결국 충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 감정의 뱀을 밟아라. 그 순간에 죄의 뱀을 밟아라. 그 순간에 두려움의 뱀을 밟아라. 그 순간에 엉뚱한 해석을 밟아라. 이게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이거 아담은 여러분 딴 사람은 모르다 아담은 이 말씀은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이 깨졌거든. 뱀이 유혹한 걸 못 이겨서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상고하는 겁니다. 너 또 물릴 거냐? 아니요. 너 또 깨질 거냐? 아니요. 정신 차려. 뱀이 물을 때 발로 밟어. 그렇죠? 이 말씀을 먹지, 이 무화과를, 이 선악과를 먹지 마. 똑같은 말씀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너 물리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죠. 이제 물리면 죽는다. 너 봐라. 뱀들이 끝없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과 미혹과 타락과 쾌락을, 넘어짐을 너 쏘아질 때 그거 발로 밟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걸 여러분 전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자녀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대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여러분 가인은 안타깝지만 죄의 상징이요, 아벨은 여러분 선의 상징이고, 가인은 여러분 패배자요, 아이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부부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수한 것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전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전수했어요. 왜 아담은 예배에 전수가 됐느냐? 아담이 하루 종일 한개 예배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아담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하지 마. 예배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마.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는 정확해.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드려야 돼.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방해도 안 통합니다. 절대 나는 예배는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가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두 자녀를 달달달 볶아먹는 겁니다. 너네 예배는 승리해야 돼. 너네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일로 와. 어디가 예배 드려. 결국 여러분 여기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에게 예배를 전수하는 일에 성공해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에서 등장하는 그들의 주제가 뭡니까? 예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이게 뭡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전수를, 자기들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배를 전수받고 예배를 선택하니 그들은 여러분 마르지 않는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여러분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4절에 보면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의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땅에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창고에 마름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여러분 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받은 대로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위로부터 마르지 않는 축복이 땅과 마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풀에 임하게 하셔서 두 자녀들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자녀에게 전수해야 할 것을 전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두 자녀가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여러분 예배만큼은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양육시켰고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부모들이 못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는 법을 철저하게 잘 나가다 중간에 여러분 삼척포로 빠져봤는데,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르쳐줘야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 세상 엄마들은 여러분 학원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이 학원을 여러분 창고에 불과한데 우리는 학원이 더 중요해라는 세상 아줌마들하고 똑같으면 그게 아줌마지 집사냐 그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는 여러분 가치가 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에 우리는 여러분 올인을 하고, 결국 여러분 인생의 자녀들의 앞날, 후원들의, 우리 모든 가족들의 앞날은 결국 이랬던 저랬던 여호와의 축복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셔야 광야의 추위 속에, 광야의 더위 속에, 세상의 엄청난 여러분 몸부림 속에 살 수 있는 길을 피해 결정적 한 방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결정적 한 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아닙니까? 이 일에 지원과 후원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차단되는 이유는 들리는 말씀과 선호하는 말씀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최고예요. 너 예배 가져가 내 최고야. 근데 여러분 이 두 자녀에게는 부모의 좋지 못한 DNA가 전수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교 의식하는 것,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여러분 분노하는 것, 두 사람이 싸움해서 분노하는 것, 여러분 부모의 선한 것들이 더해지고 부모의 좋지 못한 것 더해진 게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예배자가 망하지 않으려면 유혹할 때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고, 성도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잘못된 길로 유혹할 때 그 잘못을 발로 밟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위로부터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며 뭘 가르치는지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어요. 만약에 두 사람처럼 똑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가치를 둬서, 맞다, 뱀의 머리를 밟아야만 나 같은 꼴을 당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밟아야만 인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가치를 둬서 목숨 걸고 예배처럼 자녀들에게 뱀의 머리, 여러분 엄마기 때문에 애 얼굴에 안색을 보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뭔 짓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행동도 그냥 내 새끼 잘못된 짓을 하는데도 우리 아들 왜 건드려, 냅두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부모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행실을 할 때 뱀의 머리를 밟는 법. 여러분 인간의 훈계 갖고는 약한 겁니다. 성경의 인간의 훈계는 말씀의 훈계는 말씀으로 채찍질하라는 거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할 때의 분노를 제압할 수 있는 힘, 여러분 형제지간에 시기 질투할 때 시기 질투를 제압할 수 있는 힘, 살다 보면 왜 부모한테 족개심이 없겠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거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전수의 중심이 예배만큼은 여러분 가인이 아담이 그렇죠? 중심을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인은 여러분 귀뚱으로 듣는 겁니다. 예배를 귀뚱으로 못 들으면 또 잔소리하니까, 믿음의 잔소리, 예배드려야 돼, 어디가 예배드려, 이거 귀뚱으로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 안색이 변할 때마다 너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대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참 감사한 게 들을 끼가 있는 아이예요. 적당히 말해도, 대충 말해도, 한 번 말해도, 아벨은 너무 감사한 게 밭이 좋은 아래에서 한 번 말해도 알아먹고 두 번 말할 때는 여러분 내 것이 되고, 이게 아벨 같으면 좋은데 여러분 가인은 고집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시기 질투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향해서 시기하고 이렇게 뭐 좀 대드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놔두고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뱀을 밟는 법을 가르쳐라. 분노가 올 때 뱀을 밟게 하고, 짜증날 때 뱀을 밟게 하고, 그렇죠, 격기로 갈 때 너 뱀을 밟아야 돼. 그거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어둠이야, 네 속에 너를 무너뜨리는 거야. 싫어도 여러분 그걸 주입시켜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뱀의 머리를 밟지 않아, 이게 나중에 습관이 돼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어려워져요. 이 성경적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인 같은 경우는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몇 번 말해다가 안 들으면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포기할 게 있고 포기하면 안 될 게 있어. 영적 교육은 포기가 없어요. 안 들을 때까지 계속 말하고, 계속 말했다면, 어찌 가인이 하나님을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대에 어찌 가인이 여러분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됐을까? 저는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건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 큰 애를 어떻게 하라고요?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의 사명은 언제 끝나느냐? 자녀를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부모는 사명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유산 상속이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집무서 하나 물려주는 게 유산 상속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 상속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계속 상속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아벨은 성공했어요. 가인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당신은 사명을 무시하면 안 돼.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왜 사명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못하면 못하는 자녀의 목을 짊어지고, 자녀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해야 되고, 자녀가 안 되는 것을 부모가 진행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자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저 자녀가 그것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없어서 자녀가 못하는 기도의 무릎을 부모가 꿇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진짜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만 안타까워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안 되는 것을 끌어안고 기도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믿음으로 덮어주고, 이게 부모의 오늘도 유산 상속이에요. 나 사는 거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무너지면 잘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고, 자녀들 쓰러지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의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머리 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녀가 못하는 걸 대리로 해서 덮어줘야 되고, 심어줘야 되고, 뿌려줘야 되고, 영향력을 주셔야 되는데 입 다물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시면서 그 시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뱀을 밟아야 되는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개입을 하시겠죠. 두 번째, 이 기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안 하는 게 문제고, 나는 하는데 잘 안 돼요.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이 하십니까? 본인이 안 하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하지 않고 애들한테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명한다, 멈춰라. 그거 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야 돼.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속에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이겨야 된다,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중보의 효율이 나타나려면 내가 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그걸 인지하셔야 돼. 나부터, 자녀에게 하기 전에 나부터 뱀의 머리를 밟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게 하는 영들을 내가 먼저 제압하.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례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거 꼴랑 한 번 하고 돌아서면 안 되죠. 여러분, 나를 상하게 한다는 세력이 만만한 세력이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마음이 소멸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세 번, 적어도 내 마음이 통제되는 통제의 DNA가 자녀들을 덮어야 되는데, 나도 내 마음을 통제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의 변화를 원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염려하기 전에 나부터 통제하세요. 철저하게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뱀의 세력을 내가 제압하면 그 효력이 그대로 자녀에게 밀려갑니다. 이게 영적인 여러분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근신하고 기도해서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면 더 나를 실패하게 하는 세력을 제압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무너뜨리는 세계 떠나갈지어다. 나를 무너뜨리는 세계 떠나가면 내 마음을 흔들어내는 세계 떠나가라. 왜? 이게 안 떠나가면 내가 무너지는 세력이요, 나의 이 분노, 나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어떤 것 그대로 대물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의 공급망을 차단해야 돼. 은혜의 공급망은 밸브를 여러분 다 올려야 되고, 은혜의 공급망은 끝까지 올려놓고 좋지 못한 공급망은 잠가버려야 돼요. 이거 열어놓고서나 여러분 바뀌어라 안 돼요. 잠가야 돼. 내가 잠가놓고 선한 것만 영향 주고 안 좋은 건 잠가놓고 나부터 제압해서 나를 묶는 영들이 떠나가. 그러면 연결됐거든. 엄마와 딸은 연결됐어요. 아빠와 아들은 연결됐어요. 아빠가 차단하면 자녀는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먹히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가정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정의 살아나는 법, 이것이 회복되어야 위로부터 마르지 않는 축복과 마르지 않는 영광이 오니까 이 기도는 염려되는 모든 것, 자녀들이 볼 때 이게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뭔가 9가지는 정상인데 한 가지가 비정상인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정상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면 꾸짖어야지, 비정상이면 차단해야지, 비정상이면 막아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가정의 날 첫 번째 부모의 사명이 뭔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또 여러분 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으셔서 이거 활성화시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의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선한 5월의 출발이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복잡하지만 소망이 있고, 그래야만 아버지가 이 세계를 뚫어야 인생에는 풀림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한 가정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영적인 DNA가 잘 완성되고 아버지 위로부터 잘 차단하는 은혜가 이루어지므로 자녀들에게 선한 것들만 공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 일에 아버지 경험을 쌓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끝까지 전수하여 기도로 덮어주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자녀들이 결국 내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아버지 하며 이 일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천인이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깨닫는 가정은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되며 아버지 새로운 영광이 출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빈손이 아니라 감사하며 11조 드리며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중심적 예물을 흡양하시고 드린 자의 손길이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